우리 꿈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내용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이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질문을,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어떤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전혀 오늘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죠? 제가 여러 케이스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사람 모든 게 다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연애할 때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어느 날 그냥 마음에 확 들어와서 이 사람 다른 것까지 다 이뻐 보이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사건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 성품, 집안, 장래성 다 따져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그냥 하나의 부분에 자기의 마음이 열려서 나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물을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 심어주신 많은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용사였습니다. 동작이 아주 민첩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대장군으로 온갖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의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금을 정말 잘 탔습니다. 이 작은 하프를 타면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장 목사님이 나는 기타 칠 때보다 사실은 이거 건반 연주할 때가 저는 더 멋있어요. 다윗은요, 이 하프를 너무나 잘 연주했어요. 사울 왕이 아팠을 때 미리 선발돼서 올라갔던 그러한 궁정의 악사급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정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절묘한 언어의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광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다윗을 연구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을 통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다윗은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또 칼부림하는 그런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셨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열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인구조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그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징하시고 묵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이쁜 겁니다. 오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 사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건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신 바 된 시점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해본 것입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골리앗은 무기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장군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뛰쳐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던 다윗이 지금 소년 다윗이 지금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이방 백성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벌떡 일어났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 얘가 누구야? 응?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그를 아칭하고 주목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모리 메이킹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각인되는 그 순간,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남자친구가 혹은 자기의 여자친구가 나의 배우자로 각인되는 그 한 번의 순간, 그것이 그의 인생을 정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에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강력하게 지금 새겨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된 바 되어도 인생이 다른데 지금 하나님께 기억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영어로 말해야지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버를 받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쁜 거예요. 페이버는 한국말로 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받은 그
은총, 그거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페이버는요, 마치 할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낳은 손주를 볼 때처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싸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용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3명의 지금 인물들을 수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름들 중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느 순간에 페이버를 받을 수 있도록 메모리 메이킹 모멘텀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설교를 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세가 왕궁에서 어느 날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야지 이 결심을 했던 그 순간 아무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왕궁에서 그 한 번의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메모리 메이킹 모멘텀이 되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서 하나님께 메모리 메이킹 모멘텀이 되었을까요? 아니, 중동에서 그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느 날 이삭이 그냥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에게 양보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를 믿고 그 귀중한 우물을 버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책임져야지. 아이고 이쁜 내 자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 마.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를 책임지 마.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사도 요한의 이름은 성경에서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사도 요한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어머니를 모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에게 페이버를 받는 거예요. 끝까지 살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살아있는 자로 계속 증거하는 그러한 페이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에 유펜을 나와서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를 설립했던 그런 하형록 회장이라고 하는 신앙인에 대한 책입니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페이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페이버를 주셨는지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 책은 일반 한 3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그런 분량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32살에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왜? 갑자기 심장에 압박이 왔습니다. 피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911 타고 병원에 갔는데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심장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워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장, 이것은 두 개가 있지만 심장은 하나잖아요.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기증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2살의 청년이 병원에서 5개월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하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옆 병실에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위독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 이식을 거부합니다. 저 사람에게 주라고. 아니, 당신도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심장을 양보하냐. 이거는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래서 의사들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습니다. 그 후에 몇 주 지나서 이 사람도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이식받은 심장도 소용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에서는 심장은 한 번밖에 이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심장 이식했던 사람은 10년 정도 사용하고 죽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하형록 이분에게 뜻밖의 병원에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신이 17년 전에 심장을 양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때 우리가 이식했던, 당신에게 이식했던 것은 정말 안 좋은 심장이었는데 그래도 17년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하자 있는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건강한 심장을 당신에게 이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선행, 절체절명에 죽어가는 이름 모를 한 다른 인종의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페이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식받고 나서 작년에 12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는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이 새벽에 잠들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걷어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메모리 메이킹 모멘텀이 되어서 날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 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열정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눈물과 여러분의 웃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페이버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